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과 또한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드러내옵소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과 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능력적으로 드려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고개 들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다 같이 앉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는 복된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이 시간을 마음을 모아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음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베며 엎드려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깨끗게 하는 참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저희들의 육체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악들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깨끗한 세마포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회개한 그 기도들을 응답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러워진 그 세마포가 깨끗하게 다시 씻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순결한 하나님 백성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시고 이 세상 여정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하게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마 남으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찬송과 기도를 알겠네. 아멘. 네,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성 목사님 나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슬플 때나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드려옵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각처에서 불러주시어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려옵니다. 아멘. 하오나 이곳에 나올 때마다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하고 힘든 시기이지만은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는 믿음하에 저희들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옵니다. 앞으로의 나아갈 길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저희들에게 만 가지 복을 주셨는데 저희는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헌신과 봉사에 대한 열매도 부족하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영혼 구원에 힘쓰지 못하였음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저희들 주님 긍휼히 여기사 저희들이 받은 은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저희들의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전과 같이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옵고 또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옵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심령들,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심령들, 또한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겠다고 비자 문제를 놓고 머리 숙여 간구하는 심령들, 또한 이 시간에도 삶 속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간구하는 저들을 주님 귀 기울이시어 저들의 작은 신음소리도 주님이 귀담아 들으시고 해결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전파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나태해진 저희들 신앙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손길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길 원하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권사님의 믿음의 기도로 응답하셔서 이 기도가 주의 공동체와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26쪽에 있는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라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 여린이와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또 특성을 또 준비한 우리 형제자매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형제자매님의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삶과 죽음도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국가의 좋은 지도자라 그러면 국민들을 그 빈부의 격차를 줄여서 모두가 함께 잘 살게 만드는 분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일까요? 교회 지도자는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고루고루 모든 분들이 세워지는 데 잘하는 그런 지도자가 교회에서는 가장 좋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좀 해당되겠죠. 저는 좋은 지도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도 빈부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보면 신앙이라고는 보기는 좀 그렇고, 한국교회 보면 성도가 많은 교회는 굉장히 지금도 여전히 밀려오고 있고, 이제 개척하고 조그만 교회는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빈부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좋지 못한 현상입니다. 모든 교회가 함께 건강하게 많이 함께 고루고루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만 같은 지체로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활동할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도 생활의 빈부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때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생활의 빈부차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실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길에서 쓰러져서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이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도 그게 어느 정도 조금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배고픈 사람이 따라서 너희들은 못됐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배고팠기 때문에 예수님이 먹을 것을 이적을 일으켜서 주시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사람들은 못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시대상을 알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상은 굉장히 빈부격차 심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뭐 먹을 것이 남아서 버릴 만큼 그렇게 풍족하게 살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해서 먹을 게 제대로 없어서 길거리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도 그런 배경을 아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조금 색다르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셨던 말씀에 보면 3일 동안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3일 동안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7병이어, 그러니까 빵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인 그런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굉장히 잘 아는,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도 많이 압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를 예수님이 그 7병2호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그 스토리를 단순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서 그렇게 많이 먹게 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말씀을 보는 관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보다는, 그 이적보다는 더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제 잠깐 여러분들 익히 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적을 행한 곳은 데가블로라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살았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중심으로 그 소사이어트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이방인들이 지금 몰려 있었습니다. 데가블로에서 몰려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장장 몇 명이냐면 장정만 약 몇 명이라 그랬죠? 4,000명이 지금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연세 드신 분들을 함께 포함하고 여성을 포함하면 약 15,000명은 좋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15,000명, 지금도 15,000명 모인다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거죠. 그런데 15,000명이 모였는데 3일 동안 함께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이들이 3일 동안 함께 있으려고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일 동안 내가 있겠다라고 했으면 그들이 3일 동안에 어떤 도시락이라든지 먹을 것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 나섰습니다. 무조건 모였습니다. 15,000명이라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무엇을 하셨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있는 한 장 앞장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군중들이 모였을 때 무엇을 하셨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그 각종 아픈 분들, 그분들을 낫게 했습니다. 그리고 15장 이 말씀 32절 읽기 전에 그 말씀을 쭉 보면 어떤 거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 병들고 힘든 사람들을 고치신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치료와 육체의 치료를 동시에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항상 그러셨죠. 그래서 이렇게 육체를 낫기 위해서 많이 왔습니다.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3일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낫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3일 동안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3일 동안 있겠노라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온 게 아니라 아마도 한 끼만 싸왔을 거예요. 한 끼만 가져가서 듣고 가려고 그랬는데 듣다 보니까 보다 보니까 3일이 흘렀습니다. 3일 흘려서 이제 굶주렸습니다. 지금 32절 말씀에 보면 거기 확연히 나타납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느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야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기진한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진이 다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하루 해가지고는 그게 그렇게까지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끼 정도 가져와서 있다가 지금 한 3일 조금 못하게 지금 먹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만큼 아주 강렬한 인상을 풍기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지쳤습니다. 지쳐서 이제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진 게 뭐가 있냐 하니까 빵 7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눠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 나눠줬습니다. 약 15,000명이나 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계속 나눠줍니다. 그리고 남은 빵이 얼마였습니까? 오늘 7광주라고 합니다. 이 스토리를 바로 앞에 있는 14장에 있는 13절부터 나오는 그 스토리와 아주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우리 기독교를 싫어하고 공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건 똑같은 스토리다. 그런데 이걸 기록을 약간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꾸며낸 얘기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비슷한 그런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띄우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과 오늘 본문 15장 32절에서 38절 말씀은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벌써 그 이적을 행했던 장소가 다릅니다. 14장에 있는 그 이적은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벳세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벳세다에서 행했던 예수님의 이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인들이 주로 살았던 데가볼레라는 그 곳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이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도 다릅니다. 숫자도 14장에 나오는 그 숫자는 5,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죠. 장정만 5,000명인데 오늘 본문은 4,000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는데 14장은 12광주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7광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군중들이 어디에 앉게 했냐면 잔디에 앉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땅에 앉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14절은 부활절이 지나고 이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날 때 행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잔디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제 부활절이 훨씬 지나고 기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아주 드라이한 그 기간, 약간 추위가 와서 이 잔디가 노랗게 죽었을 때 그때 기간에 행했기 때문에 땅에 앉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들은 지금 오병이어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떡이 7개입니다. 그리고 광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영어 성경에도 보면 바스켓 이렇게 돼가지고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헬라의 원어에는 다르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주리는 어떤 광주리냐면 그 당시에 갈대라든지 어떤 넝굴로 크게 단단하게 큰 광주리를 말합니다. 이 광주리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메섹 성에 있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성에서 도망 나오는데 어떻게 도망 나오느냐면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서 도망갑니다.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광주리는 그 광주리와 똑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원어에. 그런데 14장에 오는 그 광주리는 작은 광주리를 의미하는 뜻으로 원어에서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에는 조그만 광주리로 12광주리가 나왔어요.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는 큰 사람이 탈 만한 그런 튼튼하고 큰 광주리로 7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전혀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확하게 이걸 설명해 주고 이건 전혀 다른 것이다.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여기 신학자들까지도 자유신학자들을 보면 이게 잘못 기록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을 반복해서 했는데 잘못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게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7병2여로 장정만 4,000명, 약 모두 토탈 한 15,000명이라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7광주리를 넘게 거둬들이는 그 엄청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이적을 대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7병이어 이 이적을 행하셨을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지 못하고 이적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 이적을 따라가는, 이적만을 보고 따라가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또한 떡을 만들어서 오늘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사건, 소경을 고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엄청난 예수님의 이적들은 모두가 이 이적 자체에 그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베푸신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 단순히 우리는 이적만 추구하고 나가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독교에서도 그런 이적 중심으로 나가는 그런 잘못된 그 교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이적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칠병이어의 이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먼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오늘 사건 이적은 먹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바로 저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이적을 베푸신 겁니다. 이 메시지를 망각하고 이 메시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게 성장이 안 됩니다. 오히려 영적인 부분이 더 낙후되고 영적인 부분이 더 피폐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적을 쫓아가고 병 낫고 이런 데를 보세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한 보십시오. 그런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는 호주에 와서 신학교를 제가 3군데를 다녔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건전한 신학교를 나왔고 여기 가서 3군데를 다녀봤는데 이적을 추구하고 막 방언하고 이런 데 가봐서 거기서는 정말 참된 크리스천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건전한 그 신학교에서 기숙사에 살 때는 보니까 정말 빛도 없이 보이는 것 없이 참된 크리스천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바로 아느냐 모르느냐에서 판단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이 이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의 목적,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이 세상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는 그 최종적인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지금 결국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칠병이여 오병이여 이 먹는 이적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발생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것에 치중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썩은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그 말씀을 위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다 제끼고 영생이고 뭐고 다 제끼고 먹는 것, 좋은 것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이런 데 치중하고 사는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먹는 것을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빵 7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장정만 4,000명인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7광주리, 그 큰 광주리로 거둔 이 사건. 이 사건이 보통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그 양식, 그 양식을 먹을 때만이, 그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추구하고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할 때만이 여러분들이 참된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메시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이 메시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먹는 것에 치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더 성숙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길을 바르게 설정하셔야 됩니다. 바르게 설정하고 여러분들이 가실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평안을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32절에 보면 이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엄청난 이적을 행하실 때 32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 자 이미 삶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지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의 어떤 감정이 지금 나옵니까? 불쌍히 여기는 감정입니다.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결국은 무엇을 일으켰어요? 이 엄청난 사건, 질병 이외에 엄청난 이 이적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 불쌍하다는 단어는 어디에서 파생되냐면 내장, 심장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불쌍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내장이 끊어지는 그 아픔을 가지고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런 불쌍한 마음이, 이런 예수님의 불쌍함,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도 예수님의 능력을 좀 경험하고 싶다. 이렇다면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불쌍한 마음을 일으킬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냐면 예수님도 나도 뭔가 이적을 일으키고 뭔가 예수님께서 능력을 좀 맛보고 좀 경험하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경험해야 될 게 참 많잖아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참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돼요.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이 그걸 다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조그만 것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조그만 것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픈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병원 가면 다 낫나요? 천만에요. 진통제라는 거 있죠. 진통제라는 것은 뭔 줄 아세요? 가장 우리 아프면 많이 먹는 게 진통제라 그래요. 그래서 진통제라는 그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약 중에 가장 많은 게 종류가 많은 게 진통제라 그래요. 이 진통제는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아세요? 정말 아픈 곳을 안 아프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진통제는 뇌를 아픔을 못 느끼게 하는 겁니다. 뇌가 아픔을 못 느끼게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많이 먹으면 뇌가 문제가 생겨요. 그게 진통제예요. 근데 잠시 괜찮다. 그 좋지 않는 겁니다. 그 아픈 걸 자체로 없애는 게 아니에요. 뇌가 그걸 못 느낄 뿐이에요. 진통제를 먹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꾸 먹으면 이게 뇌가 이상해지는 치매가 오는 겁니다. 독한 진통제를 먹으면 그 치매나 어떤 그런 종류를 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아프셔도 꼭 참으면서 진통제 드시지 말고 참으세요. 장 아프면 조금 딱 먹고 잊고 계속 드시면 안 좋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들은 다 치료가 안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들의 무슨 일이 있어요.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능력을 어떻게 일으키냐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는 예수님은 불쌍한 마음을 일으키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칠병이해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좀 나에게 막힌 것들, 삶에 막힌 것들, 나에게 아픈 모습들 이런 것들을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낫게 해주십시오. 능력을 좀 베풀어 주셔서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막혔던 일들이 좀 풀리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예수님 마음이 정말 내장이 끊어질 정도로 심장이 터질 정도로 나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발생되면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기초를 먼저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괜히 예수님께서 막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시던 거예요.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불쌍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게 우리들의 하나의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고민을 성경에서 풀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 네 군데를 봐야 합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 많이 봅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47절. 먼저 마태복음 10장 47절 여기 띄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좀 딱 적어놓고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거 지금 소경 바디메오 사건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주일학교 오랫동안 했으니까 옛날 그 노래가 막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이랬을 때 많이 가르쳤습니다. 이 바디메오 지금 사건이에요.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 나사렛에서 나사렛 예수시란 분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막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럽니다.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나 눈이 지금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한 이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외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 이 불쌍히 여긴 단어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 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어떻게 지금 외쳤다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외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확실하게 그분이라면 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 내장이 끊어질 정도로 예수님께 외쳤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보면요, 막 제재를 해요. 제재를 하는데도 관계없어요. 계속 막 외치면서 따라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건을 쭉 보면 소경도, 그 나병 환자, 이런 한센병 든 분, 이런 분들 고칠 때 보면 그 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그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만큼, 심장이 터질 만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려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볼까요? 잠언 28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니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런데 이 죄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 끊임없이 내가 죄를 짓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공격을 하죠. 죄 짓고 또 고백하고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격용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참회기도 해야 되고 회개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 아닌 사람이 있다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제가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모두가 우리는 죄인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걸 내놓고 하나님 앞에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서해 주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자,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내장이 끊어진 심정으로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겨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신뢰하면서 그분을 최대한 모든 나 삶의 주인으로 높이면서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내장이 끊어질 만큼, 심장이 터질 만큼 불쌍히 여깁니다. 그 이후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자는 복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처럼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을 다른 디아더 퍼슨들, 피플들 이런 사람들을 이런 심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참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원수까지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내 심장이 끊어질 것처럼 터질 것처럼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병이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져야 될 것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걸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것들, 이런 문제들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마음을 일으켜서 예수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보이는 이적에만 치우쳐서 자신도 그 이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날뛰고 쫓아가는 그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긍휼을 여기게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킬 때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하는 모든 일에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서 모두 해결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가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스럽게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축복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우리 455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물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아멘. 매일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고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 물질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현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마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풍요로움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매일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민하게 섬세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신 귀한 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큰 하나님의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또한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을 바칩니다. 또한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과 기업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주님의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일으켜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복된 모든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성경 공부를, 성경 커피 브레이크 말씀을 제가 직접 인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를 지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로마서는 정말 참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하면서 이제 그 체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같이 하면서 내 신앙 건강 체킹도 하고 또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체킹도 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면 참 즐거운 시간이 많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로마서를 정리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체계를 잡지 못합니다. 로마서가 정리되면 확실하게 모든 성경을 보면서도 체계가 정확하게 복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복음에서 율법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굉장히 나의 구원도 흐트러지고 굉장히 연약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해 주시면 가정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가정에서 제가 인도해 드리고 또 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신청해 주시면 그 그룹으로 가서 인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 한 두세 분은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제가 모든 걸 다 제껴두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와 로마서 커피 브레이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또 주일 예배 오늘 특송을 해주신 우리 이주영 집사님과 우리 신지수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 형제자매님에게 모든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사용되어 줄 것을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특송하실 분들은 꼭 신청을 하셔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호령 집사님 가정에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국 방문 중인 분들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의기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하나님의 감화 교제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막히고 힘든 모든 것들, 우리 삶에 거침돌이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귀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기업과 기도와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그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이 입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역사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 아버지.